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 말씀 신약성경 43면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와 같다 하리니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같이 봉독합니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참 좋은 줄입니다. 그렇죠? 네, 우리 앞뒤자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영적인 나의 신분, 영적인 나의 신분이라는 말씀으로 이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말 중에 설마가 사람 잡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설마 그럴 리 없겠지. 이 마음을 놓는 데서 탈이 난다는 뜻인데 요행을 바라지 말고 있을 수 있는 모든 것을 미리 준비하고 예방해 놓아야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설마가 사람 잡는다라는 이 말을 요즘엔 안전불감증이란 말로 불려지기도 합니다. 특별히 이 재난의 현장에 가게 되면 이 철저한 준비의 미흡으로 인한 그런 안타까운 사고들을 또 보기도 됩니다. 내일은 광복 77주년 되는 그런 날입니다. 구한말 대한민국, 대한제국이 망할 거라고 그 당시의 사람들은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일제 식민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나라가 망하고 일본의 나라가 되었을 때 일본의 편에 서서 하는 것이 이제 내가 살 수 있는 길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충성선삼이 돼서 많은 악행을 저지른 것을 우리 역사 가운데 알 수가 있지요.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우리가 한번 준비된 영상을, 영화의 한 장면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호균, 왜 동지를 팔았나? 몰랐으니까. 해방될지 몰랐으니까. 안 그랬겠나? 너 16년 전이고 염석진이 밀정이면 죽여라. 지금 수행합니다.
영화 암살의 한 장면이죠. 여기서 안옥윤이라는 그 여자 배우가 염석진에게 질문합니다. 왜 동지를 팔았냐? 왜 동지를 팔았냐? 전지현이라는 이 질문에 이정재가 이렇게 대답하잖아요. 몰랐으니까. 해방이 될지 몰랐으니까. 내가 알면 그랬겠느냐라고 항변을 해요. 이는 과거 변절한 친일파의 심리를 담아낸 아주 그 명장면의 명대화입니다. 만약 광복이 될 줄 알았다라면 이 이정재 역을 한 이 염석진 같은 사람들이 변절할 수 있었을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1945년 8월 15일 대한민국 광복을 맞이했다라고 그 당시 사람들은 생각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광복을 꿈꿨던 사람들은 광복을 보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이 숨을 거두는 순국을 하게 되는 그런 역사의 모습들을 또 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그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영적으로 우리가 한번 바라볼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됩니다. 오늘날 교회가 영적으로 얼마나 해이어져 있는가, 무뎌져 있는가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의 그런 영적인 타락, 또 성도들의 영적인 도덕적인 그 불감증, 그래서 부패와 타락, 그리고 영적인 무감각, 그리고 예배는 보이게 한 예배로 인해서 성도들의 삶의 변화가 없는 그러한 결과를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올까? 설마 주님이 오겠어? 이거 아니겠습니까? 해방될 줄 몰랐으니까, 주님 올 줄 몰랐으니까 똑같은 그런 모습이 아닐까요? 주님이 오실 거 알았으면 내가 이렇게 예수 믿었겠어? 주님이 오실 거 알았으면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했을까? 항변할 수 있어요, 그죠? 밀정했던 이정재가 처단당하듯이 여러분 마지막 때에는요, 우리가 아무리 항변을 한다 해도 그 심판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부활하신 주님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세대에 우리 가운데 이렇게 도전하고 계세요. 요한계시록 16장 15절 말씀에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과 제가 오늘날 영적으로 해이해지고 느슨해지고 게을러져 있다면, 여러분 다시금 우리 안에 이런 해이해지고 게을러져 있고 느슨해져 있는 신앙의 모습, 영적인 상태를 다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 우리 가운데 도전하고 계셔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3절 말씀에요. 그때 뭐냐면 너 그런즉 뭐예요?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왜 우리가 깨어 근신하며 깨어 있어야 됩니까? 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돼요?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24장에서 제자들이 세상의 종말과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해 주신 말씀 중에 우리가 잘 아는 열처녀 비유의 말씀입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주님을 믿는 신앙인들이 어떠한 자세로 삶을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권면해 주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 가운데 열처녀가 등장하는데 열처녀 가운데 5처녀는 충분한 기름을 준비하고 있었고, 일반 5처녀는 그냥 보통의 기름과 등을 준비한 처녀가 등장을 합니다. 이 열처녀 모두 기름을 준비했습니다. 등잔을 준비했습니다. 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늘날로 표현하면 이 열처녀는 10명 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열처녀는 뭐예요? 충분한 기름을 준비했다는 거예요.
열처녀 파르테노스라는 말은 신부의 들러리를 의미합니다. 당시에 팔레스타인에서는 들러리가 되는 것을 큰 명예로 생각했어요. 신부의 들러리가 되는 것을 아주 명예롭게 생각했어요. 신랑이 신부 집에 가서 여러 가지 종교의식을 마치고 나서 해가 질 쯤에 신부를 자기 집으로 데리고 오는 그런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신부 들러리는 저녁 무렵부터 이제 해가 넘어가면 등을 밝혀서 나와서 오는 신랑을 맞이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신랑과 일행을 그 신부에게 안내하는 길잡이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잔치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신부 들러리들은 명예롭게 생각했고, 또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자신들이 그 부분에 있어서 소명의식이 있었어요. 그리고 사명의식이 있었어요. 내가 등을 잘 밝혀서 신랑을 잘 안내해서 신부에게 인도해서 그 신부가 신랑을 맞아서 신랑 집으로 가게 될 책임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우리는 삶 속에 책임이 있습니다. 영적인 책임이 있고 삶의 책임이 있고 신앙의 책임이 있어요. 근데 내 안에 정말 소명의식이 있느냐, 정말 사명의식이 있느냐, 이겁니다. 여러분, 주님 믿는 걸 명예롭게 생각하시고 계시나요? 네. 여러분, 우린 다 들러리란 말이에요. 교회는 주의 몸된 신부된 교회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잖아요. 그 명예가 있어요. 명예는 뭐냐면 내 안에 소명을 잘 감당할 때 명예가 지켜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 가운데 그 소명의식이, 사명의식이, 명예의식이 소멸되지 않았는가. 아까 이정재라는 영화 배우가 독립군이었잖아요. 그는 나라 해방에 대한 사명의식이 있었어요. 소명의식이 있었어요. 책임의식이 있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해방될지 모르니까 그것이 사라지잖아요. 그리고 변절자가 되잖아요. 그리고 밀정이 되잖아요. 그리고 자기의 부하인 동지를 팔아버리잖아요. 우리는 분명히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 소명이 생깁니다. 사명이 생깁니다. 또 직분을 받을 때 그런 마음이 생겨요. 근데 어느 순간에 시간이 지나면서 내 삶 속에서 변화가 없을 때 이런 소명이 소멸되고 사명이 사라지지 않았나, 여러분 다시 한번 점검하시길 주님으로 권면드립니다. 간단한 거예요. 그것을 회복하는 거는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근데 언제 오셔요? 도적같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당시에 유대인의 결혼 예식은 세 단계로 나뉘어져서 진행되었는데,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 혼인 계약으로 신랑이 신부의 아버지에게 결혼 지참금을 지불하면서 계약이 성사됐어요. 두 번째 단계는 약혼 기간으로서 약혼 시에 서약과 선물을 교환하면서 시작됩니다. 약혼 기간은 1년 동안 지속되게 됐는데, 이 기간 동안 신랑 신부는 함께 살 집을 마련하게 됩니다. 세 번째 단계는 약혼 기간이 끝난 후 열리는 혼인잔치입니다. 오늘 바로 성경에 등장하는 비유가 이 결혼 예식의 마지막 단계인 혼인잔치의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신랑은 자기 집에서 성대한 잔치를 준비하고 신부를 데리러 신부의 집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신부의 들러리들은 먼 거리까지 나가서 신랑을 정중하게, 아주 신중하게 마중해서 신부의 집까지 바래다 줘야 되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신랑과 신부 두 사람이 살 새 집으로 가는 행렬에 이 들러리가 참석을 하게 돼요. 그 집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보통 저녁에 예식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들러리는 등불을 환하게 비춰야 될 책임의식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신랑들이 가까이 사는 신랑도 있지만 먼데 사는 신랑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는 시간이 다 다양한 거예요. 신랑들이 10명이 딱 때맞춰 함께 오는 게 아니고 각자 오는 거잖아요. 집들에서. 그러니까 그 당시엔 교통편이 좋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와야 되는 시간이 다 제각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신랑은 좀 일찍 오는 신랑도 있고 어떤 신랑은 밤 늦게 오는 신랑이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너무 멀리 있는 신랑들은 그 밤에 못 와서 그 다음날 예식을 진행한 경우도 있었어요. 자, 이제 혼인잔치가 시작됩니다. 이제 기름등불을 가지고 10명의 처녀가 들러리들이 나아가서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합니다. 자, 여기서 두 부류의 처녀들이 등장하죠. 5명의 처녀는 슬기로운 처녀라고 하고 5명의 들러리의 처녀들은 미련한 처녀 들러리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10명 다 기름을 준비했습니다. 그럼 왜 5명은 슬기롭다고 왜 5명은 미련하다고 했을까요? 이 슬기로운 5 들러리는 충분한 기름을 준비해 갔습니다. 예상을 한 거예요. 혹시 내가 맞이해야 될 신랑이 먼 거리에서 오지 않을까라는 충분한 등불을 기름을 준비했어요. 이 미련하다고 지칭된 5명의 이 들러리들은 보통적인 평균적인 일상적인 기준의 기름을 준비했습니다. 문제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들 각자의 맡은 바 소임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뭐 자리를 이탈한 것도 아니고 도망간 것도 아니고 그들도 모두 10명이 등불을 다 준비해서 나갔습니다. 환하게 불을 밝혔습니다. 문제는 뭐예요? 기름이 점점 줄어든다는 사실입니다. 그 등불을 유지하기 위한 기름이 점점 에너지가 소비되는데 중요한 건 신랑이 더디 오는 거예요. 애가 탑니다. 이제 기름 등불을 보통으로 준비했던 사람은 이제 애가 탑니다. 마치 우리가 자가용을 타고 운전하다가 가다가 기름 엔진에 주유 등불이 들어와서 반짝반짝할 때 애타잖아요. 그죠? 근데 고속도로 한가운데요. 정체되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했어요? 주유소는 멀리 있고, 와, 이거 참 그런 기분일 거예요. 이럴 때 누가 기름을 나눠줄 수 있다면, 내가 넣어줄 수 있다면 내가 목적지까지 갈 수 있을 텐데 그런 마음이 들 거예요. 초조해집니다. 초조해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5명의 처녀들에게 기름 좀 나달라고 합니다. 좀 많이 가져온 사람에게 나달라고 합니다. 그때 뭐라냐면은 우리 거마저도 나눠주면 꺼질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빨리, 지금도 늦지 않은 것 같으니까 빨리 가서 기름 파는 자들에게 가서 기름을 사가지고 오라고. 그걸 옳게 여깁니다. 그리고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들이 옵니다. 뭐가 잘못된 거죠? 아무것도 잘못된 게 없습니다. 우리의 기준으로 보면. 근데 주님은 그것을 잘못으로 말씀합니다. 뭘 잘못한 거예요? 자리를 이탈했습니다. 들러리는 절대로 자리를 이탈하면 안 됩니다. 그게 뭐예요? 소명의식을 잃어버린 거예요. 사명의식을 잃어버린 겁니다. 또 하나 뭐가 있어요? 책임의식을 상실된 겁니다. 이렇게 하면 되지 뭐. 안전불감증이에요. 설마 사람 잡겠어? 똑같은 거예요. 뭐 설마 이 정도 했는데 뭐 신랑이 이 정도면 우리의 계산, 자기의 생각, 자기의 기준으로 판단하고 행했던 겁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도요, 내 생각, 내 판단 기준으로 믿음 생활하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네. 내 기준으로 생각해서 신앙생활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다 그렇게 해도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책임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슬기로운 처녀를 여기서 헬라어로 스테토스라는 말인데 현명하다는 것인데 뭐냐면 정신적으로 집중해 있는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정신적으로 집중해. 그러니까 그 신랑 오는 것을 이 들러리가 정신적으로 뭐에 딱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이 미련한 5 처녀의 원문은 모르스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둔하다, 감각이 둔해진 사람들. 그러니까 자신만을 생각하는 사람. 이게 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미련한 사람은 뭐예요? 오직 자기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기준에. 자기 생각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또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이 신랑이 올 때 미련한 5 처녀는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잠이 들고 말아요. 기름도 부족한데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피곤하면 그럴 수도 있어요. 힘들면 그럴 수 있어요. 매우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인간적인 생각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판단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우리가 속고 있는 게 뭔 줄 아세요? 이 정도면 내가 예수 잘 믿는 거지. 아닙니다. 이 정도면 내가 목회 잘하고 있는 거 아닐까? 내가 이 정도면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거 아닐까? 내가 이 정도면 교회에 헌신을 잘하고 있는 거 아닐까? 매우 위험한 겁니다. 항상 내가 기준이 되는 순간 나는 뭐예요? 미련한 자예요. 내 중심적인 사고가 안에 있는 사람이. 뭐 이 정도 기름 등불하면 되지. 뭐 예전에도 뭐 이웃집에 누가 그렇게 준비했고 모든 사람이 이렇게 이 정도 했으면 충분하게 되는 거지 뭐. 적당히 타협하는 거 매우 위험한 겁니다. 등에 불을 붙이려면 기름도 필요하지만 낡고 까맣게 타버린 천 조각을 벗기고 새 기름을 또 적셔야 됐습니다. 그때서야 이 미련한 다섯 처녀들은 공경의 처함을 알게 됩니다. 그 당시에 신부 들러리들이 등불을 밝히지 않는 것은 그 당시의 문화 풍습 가운데 불청객으로 취급을 당합니다. 그래서 결혼 행렬은 물론 결혼의 모든 이후의 잔치에 참여할 권한을 주어지지 않습니다. 명예롭게 되지만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하면 그 문화 가운데서 뭐예요? 그 모든 예식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이 박탈됩니다. 그러니까 문이 닫히고 두들기는 거예요. 문 열어달라고. 잔치에 참여하게 해달라고. 충분히 자신들이 그 혼인잔치에 참여해서 기쁨을 누려야 될 그 잔치에서 그 자격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명예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뭐예요? 그들의 스스로의 어리석음으로 인하여 그 자격을 박탈당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아까 영화의 그 변절자가 그 자기 중심적인 생각에 미련한 생각으로 그 해방되었을 때의 그 진정한 기쁨을 누리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 중심적 사고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내가 잘못되는 믿음을 가지고 내가 소유하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할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 여러분의 겁을 드리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정말 이 시대가 마지막 시대라고 말합니다. 모든 역사학자들이 말합니다. 이거는 기도사학자들이 말하는 게 아니라 모든 세계사학자들이 말합니다. 지구가 얼마 안 남았다고. 그러니까 자꾸 화성에 이주하려고 하고 뭐 달에 얼마 살만한 게 있나 가보려고 하고 자꾸 다른 행성들을 과학자는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럼 오늘 비유의 핵심이 뭡니까? 예수님 말씀하는 거. 기름을 충분히 준비해라. 기름을 충분히 준비해라. 그게 뭐예요? 영적인 에너지를 충분하게 소유해라는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뭐예요? 내가 가득 채워져 있어라. 성령의 충만함으로 뭐예요? 내가 가득 채워져 있어라. 할렐루야.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해야 내가 깨어있을 수 있는 거예요. 내 안에 말씀이 충만해야 내가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게 또 하나 있어요. 여러분에게 맡겨져 있는 사명이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명을 생각하면 굉장히 거창하게 생각해요. 무슨 해외에 나가서 선교해야 되고 뭐 교회를 져야 되고 뭐 엄청난 많은 사람을 전도해야 되고 이게 뭐 그런 자꾸 큰 어떤 결과론적인 사명을 생각하는 분들 많거든요. 주님은 그렇게 거창한 거 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들러리에게 뭐 거창한 거 원한 거 아닙니다. 뭐야, 등불만 잘 밝히고 있으면 돼요. 맞잖아요. 그리고 신랑 그 신부에게 잘 안내해주면 되는 역할인 거예요. 그거면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게 뭐세요? 여러분, 이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남편의 등불 되어주세요. 여러분 아내의 등불이 되어주세요. 여러분 자녀에게, 부모에게 등불이 되어주세요. 할렐루야.
환히 밝히는 분들 되어주세요. 아멘. 우리 교회에서 우리 서로의 지체에 대해서 등불이 되어주세요.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것도 엄청난 사명인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환경이 바뀌고 상황이 달라지면 뭐 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건 착각입니다. 굉장히 자기 중심적 사고예요. 이제 수능이 100일도 안 남았습니다. 그렇죠? 벌써 100일도 안 남았더라고요. 준비가 잘 된 친구들은 수능이 다가오는 것이 스트레스가 덜 될 거예요. 빨리 시험 날짜가 와서 보길 원할 거예요. 근데 준비가 덜 된 친구들은 이게 하루하루 가는 것이 굉장한 스트레스가 될 겁니다. 그리고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그러면서 예민해지고 날카로워지고 이유가 많아집니다. 변명거리가 많아집니다. 자기 공부 못하는 거에 대해서 상황적인 걸 자꾸 말합니다. 주변이 시끄럽다는 등, 뭐 조명이 안 좋다는 등, 분위기가 안 된다는 등, 뭐 도와주지 않는다는 등, 등등등등 자꾸 물음표를 던집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여러분 가운데 잘 보세요. 여러분의 지금 영적으로 등불이 꺼져 있는 분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남편이 안 도와준다는 등, 뭐 아내가 안 도와준다는 등, 뭐 집의 분위기가 뭐 기도할 분위기 아니라는 등, 자꾸 상황을 판단합니다. 내가 일터가 신앙생활이 어렵다는 등. 여러분, 내가 스스로 나를 속이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거 너무 중심적이고 둔한 사람이 영적으로 무감각해진 거예요. 이미 나는 충분히 그런 상황에서 내가 기름등불을 충분히 준비할 수 있을 만한 내 안에 뭐예요? 하나님 뭐예요? 은혜를 주시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나는 적당하게 뭐예요? 내 생각, 내 기준으로 요만큼이면 됩니다 라고 하니까 결국 문제 앞에서 뭐예요? 실패하게 되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준비가 중요한 겁니다. 대통령도 준비된 사람이 돼야 되고 국회의원도 준비된 사람이 돼야 돼요. 안 되는 사람들 되니까 망언이나 하고 엉뚱한 짓 하고 인스타에나 그림 올리고 사진 올리고 놀러가 골프 치러 가고 잘못된 게 아니에요. 저는 사진 올렸고 골프 치고 뭐 말한 거 잘못했다는 게 아니에요. 상황을 알아야죠. 여러분, 아무나 다 사장 되고 아무나 리더가 되고 아무나 CEO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나라 망합니다. 그게 공산주의입니다. 혁명이란 이름으로 다 맡은 자의 자리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위해서 그들은 준비한 사람들이 쓰는 겁니다. 노력한 사람이 그 자리에 가는 거예요. 그래야 질서가 유지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 허황되잖아요. 전 여러분들에게 다음 주부터 한 번씩 여기서 주일 예배 설교를 시킬까 생각 중이에요. 앉아 계신 분들은 되게 쉬워 보일 거예요. 저런 설교 나도 할 수 있다. 여러분 해보세요. 5분이요 한 10시간 같을 거예요. 다리가 후들거리고. 쉬운 게 아닙니다. 내 중심에서 벗어나세요. 할렐루야. 네. 내가 누구인가? 내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대단한 것 같죠? 여러분 솔직히 보세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떤 목사님이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15평 임대 아파트에 사신대요. 그래서 임대 아파트 여기 사시는 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또 시험 들지 않길 바랍니다. 표정들이 다들 임대 아파트 사는 분들은 뭔가 뭐 죄진 것처럼 산대요. 그 동네에서. 그 옆에는 막 큰 평수의 대형 아파트들 부자 단지 옆에 있으면 괜히 주눅 들고 그 들어가는 것처럼 막 이렇게 시선을 의식하게 되고 막 그런데요. 그럴 필요가 전혀 없는데. 그 목사님도 나도 청약을 열심히 부었대요. 나도 이제 언젠가는 저런 아파트에 들어가 살겠다. 나쁜 꿈은 아니죠, 그렇죠? 내 집을 갖겠다 소원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막 기도하고 하나님 나에게도 집을 주세요. 그 어느 날 하나님이 비행기를 태워주시더래요. 제주도 가는 비행기를. 비행기 타고 쫙 올라가는데
김포공항에서 올라가는데 그 밑에 아파트들이 다 똑같이 보이더래요. 분명히 땅에서 봤을 때는 어마어마했는데 위에서 보니까는 다 똑같은 거예요. 거기서 깨달았대요. 하나님 보시기엔 아무것도 아니구나. 할렐루야. 하나님 보시기엔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너무 중심적으로 생각했구나. 여기 있는 목사 절대 대단한 목사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편질됩니다. 여러분의 신앙 절대 대단한 신앙 아니에요. 여러분 무시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에 헌신하는 거 절대 뭐 엄청나게 여러분 잘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그렇게 생각 드는 순간 교만해집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항상 그 마음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 소망교회나 큰 교회를 부정하는 거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대형 교회도 하나를 위해서 보면 똑같은 거예요. 중요한 것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죠. 내가 영적으로 잠자고 있는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니까 늘 주님은 내 앞에 와 계시거든요. 내 삶에 개입하고 계시는데 근데 깨닫지를 못해요. 내가 자는 거예요. 졸고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영적인 기름이 등불이 밝혀있지 않으니까 내가 있는 현상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분별력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육적인 생각만 드러나는 거예요. 내 경험, 내 생각, 내 판단이 앞서는 거예요. 영적인 시각으로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민감해지는 거예요. 그래야 사명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내 안에 영적인 신분으로서 내가 정말 그 들러리 역할을 잘하고 있는가를 여러분 분별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들은 등불 밝혀 나갈 때 이 얼마나 이게 좋았을까요? 그렇죠? 등의 중심으로 한 거예요. 뭐야? 등은 외형적인 거잖아요. 기름은 내성적인 거고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거 좋아하는 신앙, 화려한 거 좋아하는 신앙. 근데 슬기로운 5 들러리는 기름을 준비했잖아요. 화려한 걸 준비한 게 아니고 내적인 걸 준비한 거예요. 심리적 상담학에서 왜 사람들이 명품을 좋아하고 왜 외제차를 좋아하고 큰 집들을 좋아하고 이런 것 고가의 가구들을 좋아하는가 심리가 나왔어요. 그걸 여러분 그렇게 차를 타고 그런 집에 사신다는 걸 저는 뭐라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명품백 3천만 원짜리 들고 다니고 이걸 전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저도 사주고 싶어요.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왜 그럴까? 그거를 드는 순간 난 구별된 사람, 나는 대우받는 사람, 나는 존중받는 사람, 나는 존귀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여성분들. 여기 집사님들 계시는데 백화점에 갈 때 명품백을 꼭 앞으로 든다고 합니다. 시장백은 옆으로 두는 건데 저희 어머니 때는 요즘엔 앞으로 백을 들고 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남편이 마트를 끌고 갑니다. 명품백을 들고 딱 앞에 서는 순간 저거는 그걸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은 돈이 많은 사람. 대우가 달라진대요. 친절도가 달라진대요. 허리의 수금이 달라진대요. 그러면서 즐기는 거죠. 혹시 그런 분들이 계세요?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번 주에 한번 어느 백화점에 명품백을 가지고 다 가보시고 그 다음 날 그냥 시장 바구니 그냥 그 한 3,000원짜리 들고 한번 가보세요. 똑같이 어떻게 대우해 주는가. 그래서 사람들이 명품을 한대요. 저는 귀걸이를 봐도 모르거든요. 목걸 봐도 모르거든요. 다 그런 걸 차면 그날은 막 머리를 넘기기 바빠요.
넘기기 바쁘고요. 그날 꼭 패인 옷을 입길 차해. 평상시에 패는 거 아닙니다. 꼭 그날은 막 이렇게 패인 거 꼭 목걸이 드러나는 거. 왜? 나 존귀한 사람이라는 거죠. 이미 내가 존귀하게 되었는데 교회도 그렇게 오는 분들 많아요. 현대 교회에 명품백을 성경보다 앞세우고 들어온 분들 많아요. 나 이런 사람인데 목사님 안녕하세요. 아 더워요 목사님. 집사님 안녕하세요. 그러면 이제 보면 이 목걸이 이거 되게 비싼 건데 내 남편이 사줬어. 뭐 얼마 안 해. 뭐. 그냥 남자들이 불쌍한 거야. 등에 관심이 많은 신앙이에요. 등에 보이고 화려한 거에 우리의 믿음이 빼앗기고 있단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 시대 가운데 시대 정신이. 왜 로마 교회가 멸망했습니까? 왜 부패했습니까? 보이는 거에 집중하니까, 현상에 집중하니까, 화려함에 집중하니까. 그게 신앙인 줄 알았던 거예요. 그게 위대함인 줄 알았던 거예요. 내적인 소명을 케어하지 못한 겁니다. 말씀이 소멸돼 버리고 만 거예요. 영적인 성령의 능력이 소멸되고 만 거예요. 외형적인 걸 추구하다 보면 내적인 걸 잃어버리게 됩니다. 내적인 걸 추구하는 사람은 그렇게 외형적인 걸 추구하지 않습니다. 전 여러분들이 내면이 아름다운 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언제 외적인 거 아름답게 하신 분이에요? 아니에요. 내면이 아름다운 분이잖아요. 그래서 주님 하는 거예요. 사람은 다 외모로 보지만 주님 뭐예요?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중심을. 여러분 지금 외면적으로 여러분 다 깨어 있잖아요. 다 지금 눈이 바짝바짝 저를 쳐다보고 계시는데 여러분의 영이 지금 졸고 있는 분도 계시고 영이 죽어 있는 분도 계셔요. 다시 깨나시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영이 깨나야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가치관이 바뀌는 거예요. 삶의 태도가 바뀌는 거예요. 의식이 바뀌고 사고가 바뀌는 거예요. 내 육적인 생각의 판단 기준이 다르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내가 이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되지. 깨닫게 하는 거예요. 성령은 깨닫게 하신 영이잖아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커뮤니케이션의 캐리 슈과 그의 아내 크리스 슈기 쓴 내 생의 마지막 한 달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이 책을 보신 분들 많을 거예요. 이 책은 남은 생애를 후회 없이 보내는 데 필요한 30일간의 영적 여정 속으로 독자들을 초대합니다. 성품, 건강, 모험, 실패, 헌신, 그리고 꿈 등 하루 한 가지 주제를 30일간 묵상함으로 열정적으로 살고 두려움 없이 사랑하며 겸손히 배우고 담대히 떠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는 것이 이 책입니다. 이 책을 묵상할 30일간이 내 생의 마지막 한 달이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힘만으로 의미 있는 삶을 경험해보라고 우리에게 이 책은 도전하고 있어요. 여러분에게 한번 이 책들 한번 안 보신 분들은 보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이 30일간의 묵상을 통해서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진심으로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세계를 꿈꾸도록 도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만약에 오늘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환자분 30일만 남았습니다. 수명이 30일 남았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의 30일이 내 인생에 남아있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달라질 거예요. 눈빛이 달라질 것이고요. 태도가 달라질 것이고요. 언어가 달라질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목사님 너무 협박하시네요. 나 금방 안 죽어요. 이번에 사고 보세요. 사고 당하신 분들이 나이가 천차만별이잖아요. 참 안타까운 사고인데 그분들이 그럴 일 겪을 거라고 생각했습니까? 그렇게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교만할 뿐이지. 그 산사태에 매몰될 수밖에 없는 존재고요. 그 강물에 매너리에 빠질 수밖에 없는 존재고요. 실종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아멘. 뭘 그렇게 우리가 잘났다고 교만한지 모르겠어요.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교만해지는 거예요. 지금 미련한 5처녀는 교만해진 겁니다. 충분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 정도면 됐지 내가 어때서.
이렇게 해도 되는데 뭘 잘못했다 그래. 여러분 좀 냉철해지세요. 그리고 정말 여러분 정말 가장 가까이 있는 부부지간에 신앙생활이 잘못되어 있는 거 지적하고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아내와 남편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제발 그만하지 마시고. 그래야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왜 지적 못하는 줄 아세요? 둘 다 영이 안 껴있으니까. 둘 다 영적으로 그 판단력이 없으니까 지적을 못하는 거예요. 둘 다 육적으로 내적 소명이 없으니까. 서로 육적인 만족도의 삶을 사니까, 서로 죄된 삶을 사니까 뭐라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의로운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분별력 있는 삶을 살아야 될 책임이 여기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으세요. 그냥 대충 믿지 마세요, 제발. 정말 똑바로 예수 믿고 정신 차리고 믿어도 될까 말까요, 이 시대가. 우리는 사자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는다고 했어요. 깨어있지 않으면. 그런 시대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있어서 주님 오실 때 기쁨으로 맞이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